우리 교회학교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스킷 영상입니다. 오늘 성탄절 영상입니다. 성탄절 찾자, 성탄절 찾자.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찾자, 성탄절 찾자.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엄마 들어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찾자, 성탄절 찾자. 다같이 랄랄랄랄라 찾자. 성탄절 찾자, 성탄절 찾자.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아빠 들어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친구들도 동생들도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찾자, 성탄절 찾자.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찾자, 성탄절 찾자. 다같이 랄랄랄랄라 찾자.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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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행복한 성탄절 보내세요. 바쁜 성탄인데 함께하지 못해 많이 아쉬워요. 여러분 속히 만날 날을 기대하며 또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행복한 성탄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랄랄랄랄라 찾자.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 또 이렇게 비대면 시대, 또 이런 재능들, 또 이런 특별한 영상들을 볼 수 있어서 또한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가 세상에 오셨다. 따라하세요. 예수가 세상에 오셨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나 대강절의 의미는 제가 지난주 그 전주 계속해서 설명했고요. 오늘은 예수님 오신 날 성탄절 예배의 제목입니다. 갓피플닷컴이라에서 사람들에게 성탄절 크리스마스 시즌에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트리, 성탄 트리 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두돌프, 뭐 연인, 선물, 캐럴, 또 데이트한 추억,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난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답이 아니고요. 질문한 갓피플닷컴에서 이 성탄절에 질문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우한 이웃을 생각한다 할지 뭐 이런 거 좀 얘기할 줄 알았더니 불우한 이웃을 생각하는 꼴찌였어요. 맨 꼴찌. 애인보다 선물보다 꼴찌였고요.
교회와 예수님 생각난다고 25%가 대답했더라고요. 100명에 25명이 성탄절 그러면 교회, 예수님 생각한다. 이 씁쓸한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무슨 생각했냐면, 현대인들에게 예수님 참 인기가 없구나. 인기 없는 분이구나. BTS보다, 드라마보다, 선물보다, 거리 트리보다 도 인기 없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은 좀 씁쓸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과 미사라는 말 아시는 대로 크리스마스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데 말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에 연년이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느 해인가는 이 성탄절 계절에 부흥회를 갔었어요. 12월 초나 11월 말경에 가지 않았나 싶은데, 어느 큰 도시 역전입니다. 그 역전 앞에 유명한 백화점이 있어요. 언제나 그 백화점이 아주 유명한 백화점인데, 그 백화점에 트리를 해놨는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트리를 했더라고요. 그 뭐 건물 전체를 막 저렇게 불을 밝히고 트리로 터널을 만들고 트널로 놀이터를 만들고, 그래서 완전히 역전 광장을 트리로 덮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려하게 트리는 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성탄절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이날 또 여전히 뭐 이렇게 출근하는 날입니다. 성탄절 전에 일본에 그 황제가 있어요. 일본 천황이 있는데 천황 생일은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일은 일하는 날입니다. 아주 일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습니다. 일본 청년에게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청년 대답이 산타 할아버지 생일 아닌가요? 알고도 비아냥된 것인지 정말 모르고 대답한 것인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천대를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한몫 보겠다고 하는 상술, 이 성탄절에 돈 좀 벌어보자. 뭐 올해는 지금 뭐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또 어린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기다리는 계절. 근데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계절, 이 좋은 계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다 주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66권을 통달하고 또 성경을 기가 막힌 비유로 풀이를 하고 아주 그 심오한 영적인 해석을 하고, 또는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설교했다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예수 없으면 헛소리하는 겁니다. 거기 예수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울리는 괭가리고 소리나는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이단입니다. 신천지에 이만희는 있어요. 근데 예수 없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전도관에 백태선이 있어요. 근데 예수 없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통일교회 문선명이 있어도 예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 때문에 신천지도 그렇고요, 참 이 선한 교회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만은 여기 장길자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 없어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래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의미와 가치가 있고, 성탄절은 예수님과의 어떤 연관, 관계를 가질 때 성탄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성탄절 아무 선물을 여러분 산더미처럼 받았다 할지라도, 좋은 자가용을 선물 받았다 할지라도, 성탄절에 기가 막힌 어떤 청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 예수 없으면
그건 헛것입니다. 예수가 중심입니다. 오늘 이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첫째로 맞이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예수님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26절 27절 잘 보세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보세요.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마리아만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시집 안 간 처녀들이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집 저 집 집집마다 처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그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를 찾아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그 많은 동네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처녀들 가운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걸 깔뱅의 예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깔뱅의 예정론은 신학적으로 여러 논쟁이 있어요. 불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논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절대 예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아이 무슨 소리야. 그건 그렇지 않아.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 거고, 내가 교회에 오고 싶으니까 온 것이지,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로봇인가? 아니 나를 내가 무슨 기계인가? 하고 이게 논쟁이 2000년 동안, 이게 적어도 한 5-600년 중세부터 이게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물론 그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기독교 초기부터 이런 건 논쟁거리가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잘 보세요. 시집가지 않은 처녀들이 이 집 저 집 다 있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누굴 찾아가?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이거 여러분, 아니 마리아가 원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집에 오세요. 나 지금 시집 안 간 처녀예요. 나 동정녀예요. 내게 응태. 전혀 단 1%도 0.1%도 단 0.1%도 마리아의 자유의지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나는 이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그냥 머리에 지진이 나요. 주님이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나를 믿게 하셨고,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된 게 아니라 나를 목사 만들어 주셨고, 할렐루야.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천국 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태초부터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제 이게 문제죠.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겠냐? 가만둬도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것인데, 가만둬도 그 사람이 나중에 돌아올 것인데 우리가 전도할 필요 있겠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숨어 사는 거고, 모르고 사는 거고, 헤매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서 제시해야 돼요. 그들에게 예수를 제시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전도고,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잘 들어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김 목사야,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김 목사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이에요. 나를 지명했고 나를 우속했고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야,
아멘이십니까? 예수가 태어날 당시에 많은 여성이 있었지만 나사렛이란 동네에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간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비대면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장세전에, 곧 장세전에, 그 말은 장세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더 나가면 세상이 있기도 전에 그런 말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 말은 아직 내가 난자로 있을 때, 정자로 있을 때, 아직 정자에서 난자와 정자가 수정도 하지 않았을 때, 수정난도 되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장세전에 너는 내 것이야. 눈물 안 납니까? 감동이 안 됩니까? 그때부터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택하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마리아를 찾아가신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마리아를 선택하신 그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성지순례할 때 이 나사렛 동네를 가보았습니다. 실제로 가봤는데요, 오래전 이름이나마는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나사렛에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는 천민들이 사는 동네였답니다. 가난한 동네, 요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꼬박 동네, 뭐 달동네, 그런 그 저 구석에 있는 그런 촌동네였어요. 천민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예수가 태어나신 이후, 그 동네에서 예수가 나신 이후, 그때부터 이 마을이 부자촌이 되어버렸어요. 잘 사는, 지금도 그 지역에 그 한번 띄워보세요. 화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나사렛 동네가 있는데, 나사렛 동네는 그 지역에 유지들이 사는, 부자들이 사는, 고관 대작들이 사는, 말하자면 우리 서울 같으면 저 어디 있어요, 내가 얘기 안 해요, 알지만 아주 뭐 고래등 같은 집이 있는 저 부자들이 사는 그런 동네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오기 전에는 가난했는데 예수가 오신 후에는 그런 부유한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국가별로 제가 순위를 조사해 봤어요. 1위에서 한 20위까지 가요.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OECD 국가, 선진국이 말하는 그런 그 한 20위까지가 이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의 복음을 일찍 받아들인 한 나라가 예외가 있어요. 일본이 거기 끼어 있는데, 왜 일본이?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200년 먼저 들어왔어요. 대한민국보다도 복음이 먼저 들어와서 그 나라가 개화가 되고, 그 복음의 씨앗이 오늘의 일본, 물론 일본이 기독교 국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섬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저렇게 문명 국가가 여러분 된 것입니다. 한 가지 그 일본이 예외더라고요. 그 외에는 한 20개 국가가 거의 예수 믿는 나라고, 20위에서 한 30회, 한 30개 그 이후가 이제 캐톨릭 국가고 그 이후가 뭐 무슬림이나 불교나 힌두교나 이제 다른 종교 국가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나 예수 믿는 나라나 예수 믿는 사회나 예수 믿는 민족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당신 나사렛에 산다면 가난한 천민, 좀 촌 사람들, 여기 우리 소하리가 집소하리야 아랫동네거든요. 내들 소하리 그러면 집소하리야. 나는 이 아랫동네 와가지고 내가 이거 목회를 하게 됐는데
여기 역사를 찾아보니까 이 동네가 이거 집소 아래야, 이거 아래 동네였지만 여기가 역사적인, 여기서 여러분 사회치 운동이 일어났어요. 예? 뭐 저 지금 영적 사회치 운동, 그래서 이거 거기서 아이템을 얻어가지고 썼어요. 예, 홀리 처치, 힐링 처치, 해피 처치, 그 다음에 헬스 처치. 그래서 거룩한 교회, 치유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그 이니셜 첫 자를 따서 영적 사회치 운동. 이 마을이 경기도에서 사회치 운동이 일어났고, 일제강점기에는 이 마을이 말이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를 다 뺏었어요. 성을 창씨 개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말을 못하게 하고 한국 글을 못 배우게 할 때 이 소하리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야학운동을 시작했어요. 야학운동을. 그래서 우리말 우리가 지키자, 우리가 우리 글을 지키자, 이 운동이 이 소하리에서. 그런 나는 상당히 소하리의 어떤 매력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복음 소하교회는 이게 상표 등록이 돼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소화 못 씁니다. 얼른 내가 그걸 알고 얼른 특허청에다가 내가 특허를 내버렸습니다. 절대 소화 쓰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나사렛이 그런 동네였고, 베들레헴이 그런 동네였습니다. 떡집이고 저 아랫마을이었고 천민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었지만 거기서 예수가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다다네일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 나사렛에서 무슨 그 촌구석에서 뭐 선한 게 선지자가 나오고 그러겠냐? 아니야, 와서 봐, 와서 봐라. 이게 유명한 빌립의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쩌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삼류국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전에 해방된 이후에 나라 못 사는 나라 맨 꼴찌에서 두 번째였어요. 불과 7, 8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6.25 전쟁이 일어나던 시절에 국민소득이 68불, 그래서 이제 점점 이게 줄어들어 가지고요, 나중에는 53불까지 오히려 이렇게 역성장을 했던 나라, 좋은 목표로 살았던 나라, 얻어먹고 살던 나라. 구호물자 얻어먹었죠. 옥수수가루, 강냉이가루, 우유가루, 가만히 있어봐. 우유가루나 아니 옥수수가루나 강냉이가루 똑같은 얘기인데, 하여튼 다 얻어먹고 살던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예수가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됐어요. 지금 경제대국 적어도 10위권에 이르는, 우리가 뭐 인류국가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2% 부족. 우리가 인류국가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민족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와보라 그래.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민족,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나는 전라북도 김제 촌놈이었습니다. 그래서 떼국묵줄 주르는 똘물 먹고, 우리는 수돗물이 없었어요. 우리가 자랄 때는 샘물도 없었습니다. 샘물이 없었어요. 우리 마을에 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구수록 우물정자, 그래서 옥정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물이 짜서 못 먹었어요. 그 이제 간척지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 물이 솟아나긴 한데 짭짤해가지고 못 먹었어요. 제가 그 시원하긴 한데 못 먹었어요. 그래서 똘물 이렇게 방죽 파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떠다가, 위에를 살짝 떠다가 이제 항아리에 담아놓으면 거기에 백반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물이 쫙 가라앉아요. 그러면 위에서 살짝 떠가지고 끓여 먹고 그걸로 밥해 먹고, 그래서 한번 저어보면 그냥 구정물이 올라. 나 그 물 먹고 사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지도 몰라. 할렐루야. 우리 그랬어요. 그럼 못 사는 민족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내 자유의지로 살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내가 재수가 있어서, 아니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아버지 덕에, 우리 어머니 덕에, 나님 형제들 덕에, 내 자식 덕에? 아니요,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로 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아멘. 2020년 12월 25일까지 오늘까지 여기까지 현재까지 살아온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인데요,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죠.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유비무환이라는 말 아시죠? 춘추전국 시대 진나라의 도공에게는 사마위강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한날 도공에게 이렇게 와서 얘기합니다.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십시오. 흉년 들었을 때 풍년을 생각하십시오. 풍년 들었을 때 흉년을 생각하십시오. 그게 요셉의 지혜거든요. 요셉의 지혜는 풍년 들었을 때 흉년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 지켜야 돼요. 나중에 병원 가서 건강 못 지켜요. 있을 때 여러분 잘 건강 관리도 하고, 건강할 때 건강 관리도 하고, 돈도 들어올 때 그걸 잘 관리해서 흉년을 준비하지, 들어온 대로 막 써버리고 허평대봉 써버리고 막 갖다 그냥 나중에 힘들어. 그런 사람하고 살면 고생해. 안 돼요. 큰일 나요. 유비무환은 바로 그런 겁니다. 무슨 일에나 잘 될 때 준비하고, 건강할 때 준비하고, 평안할 때 준비하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유비무환입니다. 건강도 그래요. 건강 검진도 하고, 여러분 운동도 하고, 음식도 소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거저거 골라서 잘 잡수고, 그리고 과식하지 말고, 과음하지 말고, 과로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할 때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병든 다음에 건강 지킬 수 있나요? 안 돼요. 이미 병원 가서 진단 받으면 끝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늦은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요행이 오기도 하고 행운이 오기도 합니다. 요행은 지나가다 수표 짓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워 본 적이 있어요. 남대문 시장 앞에서 지나가다 뭐 이렇게 8km 특 차이더라고. 그래서 주워 보니까 10만 원짜리 수표야. 때가 떠럭떠럭 흙이 묻었는데, 누가 이거 얼마나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는지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은행 갔지. 그랬더니 현찰로 바꾸주더라고. 혹시 그런 수는 있어요. 이거 요행이에요. 그러나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에게,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 고시에 합격하는 거예요. 고시에 합격이 요행으로 되는 겁니까? 이번에 전국에서 수능 만점 맞은 아이가 있더라고요. 신문에 났어요. 잘생겼더라고요. 네 집 아들인지 고맙더라고요. 한 번도 학원을 가지 않았대요. 그냥 집에서 그냥 학업에 그렇게 열중했대요. 그랬는데 전 과목 만점이야. 세상에 얼마나 남의 아들이라도 고마운지 참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시험 봤더니 만점만 아니에요. 남이 잘 때 자지 않고, 남이 놀 때 놀지 않고, 남이 게임할 때 게임하지 않고, 남이 텔레비 볼 때 텔레비 보지 않고 열심히 그가 학업에 열중했기 때문에 시험에 만점을 얻은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가 있고 또는 슬기로운 5처녀가 있어요. 왜 미련하고 왜 슬기롭습니까? 간단합니다. 열처녀가 등불 들고 신랑 맞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5처녀는 혹시나 해서 기름을 따로 준비했어요. 근데 5처녀는 등불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등불이 꺼져가는지라. 그런데 등불을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갔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불이 환하게 살아납니다. 미련한 처녀는 불이 꺼져가는데 꺼지고 마는 겁니다. 준비한 사람, 이게 슬기로운 사람이고 예수님 맞을 준비한 사람,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시면 등불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뇨. 신랑 예수 오실 때 준비된 사람이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모스 4장 10여 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마리아는 준비된 처녀였습니다. 보세요.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에서 나와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요셉하고 이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어요. 만약에 정혼하지 않았으면 이 예언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일찍 결혼을 해버렸으면, 애라도 나버렸으면 이 마리아는 쓸 수 없는 거예요. 동정녀에게서 나와야 되고 다윗의 자손에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처녀의 몸으로 와야 하는데 그 절묘한 시간, 그 절묘한 타이밍, 이 사람이 타이밍이 중요한 건데 절묘한 시간에 마리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다윗의 자손으로 또는 동정녀로 준비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남북전쟁의 한창일 때 에브람 링컨이 북군의 총사령관이었고 대통령이었어요. 나중에 대통령 됐습니다만은 종종 부상당한 병사들이 입원해 있는 그 병원을 찾아갔다고 그럽니다. 이 어른인데요, 한 번은 군의관의 안내를 받아서 그 병상에서 죽음 직전에 있는 한 병사를 찾아가 대통령이 묻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도와줄 일이 무엇인가? 내가 자네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게 말하게. 그러더니 젊은이는 편지 한 통만 우리 어머니에게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어렵지 않지. 펜과 종이를 준비하고 대통령은 젊은이가 숨이 넘어가면서 부르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종이에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끄트머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위해 나 에브람 링컨이 이 편지를 대신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위해 내가 대신 썼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젊은 병사의 어머니는 그 아들의 편지를 대신 써준 분이 에브람 링컨인 것을 알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그 어른이 내 아들의 편지를 써줬구나.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깜짝 놀라서 그 천사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깜짝 놀. 아니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만 나와도 불불 떠는데, 불불 떠서 막 바닥에 엎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는 여러 여자 중에서 복받은 자라. 여러분, 여러 사람 중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서 메시아를 잉태하리라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 별을 따지요. 아니 어떻게 내 몸에서 잉태가 된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천사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당황해서 놀라서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때 천사가요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3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인데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그 시대는 미혼녀가 없던 시대예요. 비혼녀, 요즘 뭐 비혼녀라는 말이 한동안 회자됐습니다마는 비혼녀, 미혼녀가 없던 시대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당시 율법에 처녀가 애를 임신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건 끌려나갑니다. 질질 끌려나가 그냥 쳐 죽이고 마는 겁니다. 그런 엄한 시대에 마리아를 찾아와서 내 몸에서 예수가 나리라, 이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약혼자가 믿겠어요? 가족들이 믿겠어요?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부정한 여자라고 돌에 맞아 죽을 형편인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결단합니다. 내 몸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헌신하겠다. 내 몸을 던지겠다. 내 자신을 바치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내 몸에서 탄생한다면 내가 죽어도 헌신하겠다고는 각오와 생명을 걸고라도 내게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이 비천한 몸이라도 내 시간을 아끼겠습니까? 몸을 아끼겠습니까? 내 물질을 아끼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하겠다고 하는 그 준비된 마음, 헌신된 마음.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시냐면 헌신된 사람을 쓰십니다. 머리 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주 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려옵니다. 내 몸을 들여서라도 내가 주의 일 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래서 마리아는 훌륭한 여성이었고 성모 마리아가 되었고 지금까지 존경받는 위대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를 맞이하는데 1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미국의 설교자 슈메이커는 이렇게 저서에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의 행복을 누리고 50% 순종하면 50%의 행복을 누리고 100% 순종하면 100% 누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순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100% 할렐루야 100% 믿습니까? 한국의 고아 출신 김 웍스라는 분은 6.25 전쟁 때 나이가 3살이었습니다. 이 어른인데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6.25 전쟁 때 인민군이 터뜨린 그 섬광, 그 불빛에 그냥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때가 3살 때인데 아버지는 가족들을 데리고 피난길에 도무지 힘들고 지쳐서 길거리에서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밤중에 가족들을 길거리에 모아놓고 달려오는 트럭 앞에 가족들이
버티고 있었어요. 물론 모여 있었겠지만, 그래서 자살하려고, 집단 자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아버지는 자기와 여동생 둘을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동생은 강물에 쓸려가서 실종이 되고, 이분은 살아났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시력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대구의 한 시설에 거기에 보호되어 있다가 이분이 홀트 아동복지회로 넘겨집니다. 그래서 1957년 미국 인디애나주 데이턴시 홀트 씨의 친구인 조지 웍스 씨 가정에 앞을 보지 못하는 채로 이분이 입양이 됩니다. 그런데 노래를 잘했어요. 아주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를 잘하고 또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우수해요. 미군의 도움으로 인디애나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에 빈에 가서 성악 공부를 합니다. 성악을 수업하고 그는 미국에 돌아와서 그 유명한 빌리그레암 목사님 전도단의 찬양 사역자로, 간증 사역자로 평생을 헌신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합니다.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 다리를 들으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를 인도하는 분의 말을 믿고 건너뛰라면 건너뛰고 다리를 들고 올라서라면 올라서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나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라고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그 후의 일을 우리가 할지 못하지만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주님이 내게 보여주실 때 여러분 순종하면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에 데려다 놓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입니다. 연전에 미국 LA 타임즈에 크리스마스는 중국에서 온다고 하는 가십 기사가 뜬 적이 있어요. 성탄절 상품이 모두 메딘 차이나 중국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자가 그렇게 꼬집은 기사였습니다. 한국의 성탄절은 서울시청 앞에서 오나요? 백화점이나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없는 성탄절 뭐요? 안고 없는 찐빵이요, 비 없는 구름이요, 그 다음에 칼이 없는 칼국수요. 어제 목요일이죠.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 일주일 내내 나는 이 설교 스크린하고 준비하고 수정하고 저 혼자 노래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내일 모레 주일 설교하다 혼자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통곡하면서 울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어떻게 은혜가 되는지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는데 깨똑 하고 성탄 인사 카드가 나왔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큰 스님이에요. 일경 큰 스님. 아니 이 김원철 목사에게 큰 스님도 깨똑을 보낸다니까. 그 우리 통일을 준비하는 모임에 한 1년 같이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서로 명함을 주고 받고 서로 만나면 합장하고 인사하고 그러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명함 보고 아마 제 전화번호를 입력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보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을 하고 거기서 딱 점을 찍고 끝났더라고요. 카톡 카드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큰 스님에게도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한술 더 떠서 보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성탄절 이브를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는 답을 안 했으면 너나 해. 그러다 말았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성탄절이 되면 트리를 점화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요. 그런 메시지를 발표해요. 좋은 일이에요. 결코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 일이지만 기억하세요.
거기 예수 없으면 헛소리예요. 그 속에 예수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 큰 스님이라도 그 속에 예수 있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아무리 그가 청산유서로 아니면 그가 미사역으로 성탄을 축하한다 할지라도 축복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그건 헛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날입니다. 가족이 함께 기뻐하고 기쁨을 나누는 계절입니다. 이웃과 이 기쁨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계절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요즘 성탄절 어제도 그렇고 한 주간 내내 갈 데도 없잖아요. 모이면 여러분 또 끝나고 이제 집에 가셔야 하잖아요. 5명 이상 모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모여야 돼요. 저희 집에서도 오늘 저녁에 오후 5시에 모여서 가족 콘서트를 한답니다. 애들이 할아버지 일축을 난립니다. 며칠 동안 한 주간 내내 아마 연습한 것 같습니다. 피아노를 치고 키보드를 치고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그래서 우리끼리 말하자면 가족 콘서트를 하면서 그걸 또 유튜브로 생중계한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 친척들하고 사촌들하고 함께 나눈다고 할아버지 일축을하고 그 말이 조금 마음에 걸려요. 할아버지 일축을하는 말이 뭘 사달라는 건지 돈 좀 내놓으라고 하는 건지 조금 마음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이 오늘같이 좋은 날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가족끼리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가정에 계시는 우리 속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